제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 봄비같이 아주 딱 이렇게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가사가 시편 8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구약 80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이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썼던 것인데 자연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죠.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참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이지 않은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오면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철의자보다는 이게 나무 의자가 더 좋고 조금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환경에서 오늘 또 어저께처럼 더웠으면 아까 구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해서 진짜 좋은 날씨다. 제가 진짜 공감을 했어요. 어저께처럼 더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오늘 원래 그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오늘 드레스 코드는 또 양복 입고 오시는 분 계실까봐 평상시에 또 안 입고 오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 계신데 오늘 아직 없어요. 오늘 드레스 코드는 반바지와 짧은 치마다. 어저께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짧을 겁니다. 참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근데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고 살 일이 없어요. 사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살며 하늘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살질 않아요. 이렇게 그냥 땅에 뭐 돈 떨어졌나 그러고서는 다니고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은 참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설악산 안 가도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거 참 감사하죠. 위튼 칼리지에서 영문학 교수로 오랫동안 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클라이드 킬비라고 하는, 꼭 제가 아는 분 같지만 책에서 아는 분이죠. 이분이 11가지의 자기 그 결심문이 있어요. 11가지를 자기 결심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뭐 매일이야 받겠어요. 그렇지만 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소한 매일 한 번씩, 이 첫 번째예요. 최소한 매일 한 번씩 나는 하늘을 곧바로 올려다보며 양심을 가진 인식체인 내가 내 주위와 내 위에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물체들과 더불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한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겠다. 두 번째, 6번째 것입니다. 나는 내 눈과 귀를 열 것이다. 매일 한 번 나는 나무나 꽃이나 구름이나 사람을 그저 쳐다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저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루이스가 칭한 대로 그들의 신적이고 마술적이고 두렵고 황홀한 존재의 신비를 기쁘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쳐다보는 모든 것들이지만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쉬운 말이고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원래 이건 이렇게 있었지. 이거 뭐 매일 볼 수 있는 건데,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원하기만 하면 즐길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틀린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멍청이나 또는 부재중인 지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바로 이날 우주의 화판에 한 분놀림이 더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분놀림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부르는 한 위대한 화가에 의해 되어진 것을 기쁨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가정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화폭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깃들임과 하나님의 솜씨와 마치 약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막 만드시는 것 같이 기가 막힌 기술자가, 손재주가 좋은 분이 뭔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별 하나 탁 만들어서 띄우시고 또 별 하나 만들어서 띄우시고 하는 것처럼 그는 이런 상상을, 시인의 상상력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너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은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노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불교에 원래 노래가 있어요? 송 집사님? 있어요? 원래? 요즘에 불찬강가 뭐 참불강가, 예. 그러니까 여름불교 학교하고 뭐 BBS가 아니고 BBS네 거기도. Vacation Buddhist Scriptures. 예. 다 해요. 근데 이슬람도 그렇고요. 노래를 그들의 종교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기독교예요. 정서적이에요. 굉장히.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십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아담의 육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성경 구절은 시요 노래였습니다. 아시죠? 부인 예찬.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굉장히 한참 생각한 것 같아요. 묵상하고 한참을 입을 막고 쳐다보고 있다가 하와를 첫 마디가 이런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다윗이 여기 시를 쓰는 거 보면요, 이 안목이 굉장히 넓어요. 시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모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때까지 아주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야, 다윗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여유가 있게 사는구나. 여러분, 여유를 가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유가 없으면은 다 놓치고 살아요. 심지어는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노래방에서 막 시간 30분, 20분 남았어. 빨리 하나 더 불러야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전투적인 백성이에요. 우리 한국 백성. 막 전투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행을 가도 막 깃발 어디 갔어? 막 깃발 쫓아다니고 사진 하나 또 찍으라고 하면 찍고 집에 와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뒤에. 막 얼마나 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 그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여유를 가지고 그는 지금 자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없죠. 분주함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시 한 편을 얼른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감에 쫓겨서 시인이 잡지 나오는데 빨리 써야 되는데 3시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막 지금 쫓겨가지고 빨리 이거 끝내야, 이게 아니에요. 그는 여유 있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그는 보고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1절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상한다는 것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이 언어로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3시까지 모여야 돼요, 이게 아니고, 감상을 하려면 거기에 앉아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한참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감상의 귀재가 있는데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앞에서 이틀 동안을 앉아 있다가 책을 썼습니다. 그림 묵상하고 쓴 책이죠. 그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윗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쫓겨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벌써 이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 설교가 언제 끝나서 우리가 고기를 굴까? 여러분 뭐 바쁘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진짜 좋은 게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쫓기는 게 없어요. 거기 분들은. 예를 들면 무슨 모임 안내를 하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이렇게 하죠. 우리 부흥사경에 이제 금토일 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있어요, 대충.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안 써도 될 걸 써요. 예를 들면 시작하는 시간은 꼭 있어요. 5시 반. 그리고 뒤에는 삼바이 슬르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삼바이 슬르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끝날 때까지. 그 안 써도 되거든. 굉장히 친절해요.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뭐 굶어 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데 고기가.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세요. 뭐 집에 가시면 할 일도 없을 텐데. 다윗이 여기서 1절에서 1절 2절에서 하는 건 뭔가 하면 찬송인데요. 찬송이라고 제가 쓰지 않고 탄성이라고 썼어요. 요약에다가. 탄성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 그러면은 우리는 찬송가 57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찬송가 뭐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보면서 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어디다가 찬송해요? 자연에다가? 아니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송이죠. 지나가면서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그는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 게 아무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아무데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이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깊이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나?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Lord, my Lord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 다른 Lord예요, 두 개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앞에 Lord 이렇게 한 거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거는 유심히 보시면 전부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네 글자가 Lord. 그 다음에 My Lord 그랬을 때는 앞에 L만 대문자고 뒤에 ORD는 소문자로 썼어요. 앞에 Lord라고 쓴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야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을 때 나는 있는 자다 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있으시고요, 지금도 있으시고 미래에도 있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있으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이 빗줄기 하나, 이파리 하나, 이 모든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 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있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바로가 물으면 너는 I am이 보냈다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계신 분이에요. 그전에도 I am, 오늘도 I am, 내일도 I am, 우리 삶에 항상 I a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I am the light 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이었어요. I am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잘 읽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여진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자 이렇게 하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시편을 히브리 말로 보면 처음에는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말 쓰지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제호바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롤드라고 대문자로 쓴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요. 스펄전 목사님은 18세기에 목회를 하시면서 19세기에 참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설교 잘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늘 그분에게 가시가 육체의 가시라면 가시랄 게 있었는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휴양차 알프스로 가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평생에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보면은 그렇게도 생겼어요. 엄청나게 뚱뚱하거든요. 스펄전 먹는 거 좋아하고 위로가 되죠.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 위로가 많이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알프스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알프스에서 자기가 그 장관을 보면서 쓴 시를 그는 한번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장관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네. 그분을 보기에는 창이 너무 어둡고 우리의 눈이 너무 침침한 까닭이라네. 구름 위로 머리를 드러내고 수많은 별들과 대화를 나누는 알프스도 그분의 무한한 신성과 비교하면 한 줌 먼지에 불과한 것이라네. 눈으로 왕관을 쓴 정상도 영원하신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네. 그분의 이름만이 고귀하고 높은 것이라네. 측량할 수 없는 기품도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지 못하네. 피조물의 모습으로는 영원하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네.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새기시고 그분의 도장을 피조물의 이마에 찍으셨다네. 그러나 토기장이는 그가 만든 그릇보다 아름답다네. 여호와 그분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분이라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한다네. 영원하신 분이 쉬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라네. 눈사태나 천둥소리도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기에는 소리가 부족하다네. 그러할진대 내 어찌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으리요. 내 어찌 그분의 이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조용히 그분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그분을 경배할 뿐이라네. 다윗이 가진 마음도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관을 볼 때 우리는 그 장관에 압도당할 수 있지만 스펄전 말하기를 이거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옷을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메시아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분노하면서 네가 누군데 이런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주께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씀을 본다고 그랬어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사십시오. 많이 보고 묵상하고 사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참 너무 좋아요. 초록색으로 그냥 쭉
열려 있고 시원하고. 근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눈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눈은 돈세라고 준 눈이 아니에요. 20불인가 100불인가 이거 미국 돈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만물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구름과 지나가는 구름과 하늘과 나무와 풀과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신비를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죠. 뭐 저 사람 저렇게 못생겼냐가 아니고 참 신비롭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하시다. 이렇게 찬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할 때 미천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읽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저 파리는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을까? 참 신비로워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근데 파리만도 못한 구데기. 구데기가 당뇨를 고치는데 또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있다고. 나중에 이장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구데기로 당뇨를 치료한다는 거죠. 그게 또 비싸요. 치료하는 게. 구데기 모으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고 그러면 없다는데 구데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데기를 당뇨 치료하려고 이렇게 또 만드셨구나. 내가 모르는 용도가 또 있겠지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막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전에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그 전에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천사를 먼저. 이게 욥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막 이게 가슴이 욥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욥기 38장 4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 한계를 정했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워 이 측량줄이죠. 누가 쟀느냐? 그 주초는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만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탄성을 질렀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천사들이 와! 천사는 관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객.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냥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천사들이 와!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와! 관객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좀 봐. 천사들은 보면서 와 그냥 감동을 하는 거죠. 뭐 천사들이 할 일이 있었겠어요. 바빴겠어요. 아직 창조도 안 됐는데. 아니, 즐기는 게 이래요. 즐기는 게.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탄성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왜 이 창조물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 작품 다 작품들이죠.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물들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은하계에 이게 은하계가 엄청나게 넓을 때 계속 발견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빛의 속도로 5억 벽이요. 은하계의 벽이 5억 광년 길이에 빛의 속도로 5억 년입니다. 2억 광년의 넓이에 1,500만 광년의 두께. 근데 참고로 1광년은
6조 마일입니다. 조 아십니까? 조.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미물에 불과해요. 지구 자체가. 그 지구상의 65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 한 50명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들은 편성을 질러. 또 하나님께서는 의 해저의 바닥에 있는 모래밭에 누가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곳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즐기세요. 하나님이 즐기시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엄청난 자연에서 나는 별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제대로 묵상.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교만해지면은 그거는 성경 말씀을 묵상했지만 잘못 묵상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영역들을 묵상하면 점점 겸손해지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소멸된다 해도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별 하나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저를 방문하시다니요. 제가 요약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부목사가 오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언제 오시느냐? 늘 오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그 성함이 뭐라고요? I am.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할 때, 와, 정말 나 같은 목동에게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방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신방.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잠깐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5절에서 얘기하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동시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보다 잠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에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깊이 경험해요. 단순히 자기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대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는 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다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썼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밀려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진짜 찬송은요,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교만하면 내가 찬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찬송 못해요. 찬송은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겸손함은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고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하는 거죠. 다윗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벅찬 가슴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조물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깊은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저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곳에 사시잖아요. 그렇게 안 느끼시면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참 둘러보면 세상에 저는 이렇게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침에 새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은혜를 좀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침에서부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좀 찬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정서를 우리와 나누게 하시고, 노래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눈을 좀 뜨시고 쫓기면서 사시지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다가도 너무나 좋다 그러면 세우고 저 한번 응시해서 보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가셔도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여유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우주